아버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아버지 이 지역에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과 자비를 보이시고 이전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사도신경입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올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려. 보라 내가 너희를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이른 새벽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그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안수받은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신희정 목사님, 또 우리 신은진 목사님 그렇게 안수를 받았고, 우리 신희정 목사님은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없을 때는 대리로 이제 부목사로 있을 것이고, 이게 수석 부목사죠. 그 다음에 신은진 목사님은 이제 선교를 감당해요. 선교 목사로. 잠깐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한번 일어서 인사를 그래서 한마디씩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거. 이쪽으로. 네. 한마디씩. 한마디씩. 네. 그냥 네. 항상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또 교회 또 머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이 교회를 또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열방기적교회가 이 법원리에서 또 어느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 세워주셨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는 우리 신희정 우리 목사님 와서 대표기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할 거예요. 안내서 위에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시죠. 네. 아니 저기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시오.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이쪽으로 또 안쪽으로. 잘 나와야 나오는 게 되니까. 낫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맞을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의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살아왔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이 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곳을 나가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기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하시오다. 건강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있던 것이 없어 보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건강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건강하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이 그렇게 감사하고 저도 옛날에 20 몇 년 전에 몸이 아파서 한 1년 정도 거의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왜? 거의 설사만 했었거든. 그래서 미나리깨가 타고 산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오늘 말은처럼 이 땅에뿐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 또 너무 감사합니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거든.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이제 세웠어요. 저는 뚜벅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가지 않아요. 저는 옛날엔 굉장히 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하면서도 거의 세 달을 가면서 뚜벅이로 공사하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그것이 빠른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벌써 목사님들이 많이 와봤어요. 벌써 어떤 목사님이 벌써 노예에서도 와봤지만 엊그저께도 4분의 목사님이 와보고 전에서 자기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자꾸 와봐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법원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선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부활절 일어나 새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들어봤죠? 3년째 우리가 무지총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거, 또 시국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예상 밖의 이런 어려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막 10,000명도 죽었다는 그런 하생 그런 얘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독교 천주가 막 섞여 있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계속 거기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민간인 대학살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판단이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의 신앙을 이게 간증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사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계란을 저기 밭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줬더니 서로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안 믿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아닌가, 저기가 목사인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꽃집에 갔더니 한번 꼭 교회 나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남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대요, 병원비로. 막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이화여대 그거 꽃가게 이런 거 이거 심는 거 강사로 자격증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오라고 했더니 이것도 저렴하게 있어요. 둘이 우리 집사님 싸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소개할 시간이 약간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나오시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땅의 소망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주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되고 주일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일찍 그 새벽에 미명했다고 해요, 무덤에. 그리고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미 그때 천사들이 돌을 울려내고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여자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줄 안다 하면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너희 제자들에게 좀 전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난날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냐,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왔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두려움과 또 하나는 큰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난날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한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또 천사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나타나요. 이제 편안하느냐 말씀하시고 여자들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발에 붙잡고 경배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갈 때 거기에 뵐 거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부활절날에 이른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큰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대창으로 세례됨, 칼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 모아는 고생이 헛거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없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때는요, 심판이라는 큰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성을 갖게 하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그분이 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화에 대해 자기 14장으로 쓰는데 그 꽃가게가 한 400몇 평이 되는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것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이라는 그 70세가 가까이 넘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눠서 자기들 그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반응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제 계란을 삶은 거 하나 딱 갖다 주면서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만끽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알죠? 그건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여튼 그 숙제로 한번. 그래서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뭐냐면 바로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새벽 기도하라는 건가? 어쩔 때는 여러분 헷갈리죠? 근데 저는 여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계시고 이제 3일 되면 부활한다는 그것을 아마 믿고 가장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시체라도 보려는 그 마음, 장사하려는 그 마음이 누구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치 가장 이들의 삶에는요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목적과 초점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죽은 시체라도 만나야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옮겼나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만 있었다요? 다른 마리아가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만나나요? 아니에요.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정말 끼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저는 옛날부터 하도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사십니다. 할렐루야.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몸으로 옛날에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 느낀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말하자면 몇 년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벌써 20년, 30년째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무시하고 아주 대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땡이가 부었다나 남들이 보면 그런 거 시골에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온 다음에 이게 뭐냐, 뭔가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사역은 안 되고. 근데 내가 그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역이 바빴어요. 전도사하고 주일하고 청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몸을 아프게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놓게 했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라.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거든. 주님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장 생각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방문해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증거하고.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먼저 여러분 길을 내십니다.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요, 쉽게 말하면 건물만 사고 제로였잖아요. 근데 여기 벌써 한 2천 가까이 하나님이 다 여기저기 막 헌금 채워진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우리가 눈물로 또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한 분들 있죠.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십시다. 직장이라든지 어떤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세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여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냥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발 잡고도 경배하는 그 자세.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을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고 굉장히 예수님 앞에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과 상황과 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경배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이후의 삶은요, 경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신영 목사님하고 둘이 이야기잖아요. 코로나라는 그 환경으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맥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보다도 한 몇 주는 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그러면서 야, 나는 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안 돼요.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 워십이라는데 성경에서 경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배. 사도행전 16장 25절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괴수들이 듣더라. 이 상황이 뭐냐면 바울과 실려가 주님 복음 증거하다가 점치는 여인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점치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돈이 그 사람 점으로 치면 그걸 돈이 많이 되잖아요.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거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감옥에 그들이 갇혔어요. 근데 깊은 창에 갇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취해졌어요. 그때 바울과 실려가 그 어려운 상황에 야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했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나 포기해야 돼.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가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같은 원망하기 쉽잖아요. 주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원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물질을 썼고 내가 뭐 했는데 이거 뭐야?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시라는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더라?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문이 다 열려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막 벗겨져요. 이 길을 맞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그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2장, 3장씩 계속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왜? 이럴 때서 우리가 예배하자. 시편부터 그냥 한번 쫙 해보자. 경배해보자. 하나님 앞에. 근데 굉장히 하나님의 회복이 빠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성경도 발음도 정확하고 계속 예배드리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자.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자.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요, 우리 삶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혼자도 찬양하고 한정 있고 주기도 응원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하자. 그랬더니 우리 삶에 묶였던 것이 풀어져요. 저도 옛날에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음성 하나만 들렸어요. 이게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다 주권 안에 있다면 그분이 행하시면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마리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발은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발도 안 되는 그 마음에 그 경배하는 자세.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절 날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예수님이 평상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평상시 말했던 거.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의 성경 66권을요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이기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골짜기 마른뼈 같은 것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부산이나 여러 지역을 10여 년 정도 제가 집회하고 그럴 때마다 전혀 불가능한데 당신은 살아납니다. 역사. 어떤 번은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어떤 분을 기도해 주는데
암 거의 말기 직전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걸 선포해 놨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죠. 감동이 어쩌면 당신한테 누가 아파트를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모아서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문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갈릴리 먼저 갈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를 지금 통치하시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엉뚱한 거로 가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왜? 성경 묵상하며 그 속에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저도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거의 10년, 20년. 지금도 큐티는 해요. 내 나름대로 그냥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 생명의 삶도 있고 이제 큐티는 계속해요. 그리고 큐티는 방법이 약간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겠지만 성경대로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갖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터뜨려요. 그 하나 말씀 주면요 살아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괜찮아요.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요 딱 살아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아까 그 처음 오는데도 그 교회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 교회인들이 엄청 많은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왜 꿈속에서 내가 그 새벽에 잠깐 저는 이제 거의 계속 묻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 저는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 많이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어떻게 해야죠?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내려놓는 거. 왜? 자꾸 우리는 붙잡으려고 하거든.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꾸려고 기도해. 아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탁탁 열립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가까운데 발을 디디면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출수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여러분 건강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 은희한테도 계속 말씀대로 아빠가 기도해줘. 그럼 말씀대로 계속 기도해줘. 너 역사할 거야. 아주 심각하게 바닥에까지 왔다가 다시 탁 올라오는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기까지도. 근데 걔들 기도해주고 잘 나는 애들 경청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지? 걔를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주고 그래. 근데 하나님 감동만 선포해 줄 뿐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경청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이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원합니까? 이걸 드려야 돼. 이건 안 듣고 내 생각이 많고 내 소리가 그냥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음성이 들려요. 자꾸 하나님 바꿔줘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너무 생뚱맞는 이야기지만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해 못하는 내려놓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훈련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 부인이 너무 힘들어.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서 나 부인이 힘들었어요. 기도는 방언으로 막 몇 시간씩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변해야 된다. 자꾸 옛날에 20몇 세 때.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 한국 사람은 기도 좀 그만해요. 왜? 성령께 듣는 것을 안 해. 주님 말씀하셔서 듣겠나 이것을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바꾸려고. 근데 하나님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묻는 기도, 듣는 기도, 이 경청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침몰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혹시라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때가 돼서 데려갈 거니 아주 편하게 살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부활절 새벽 미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니까 첫 번째, 부활절은 큰 기쁨이고 바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최우선순위를 자기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목표를 한번 더 보세요. 성경 쓰기라든가 기도하든가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한약을 다니는 우리 집사람을 다니는 게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이제 목회자는 저희 거의 무료로 많이 해줬어요. 근데 굉장히 말씀으로 많이 주셔요. 애들도 너 성경 읽으면 돼. 은희한테도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저를 위로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상담도 굉장히 성경 말씀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야 힘이 되는구나. 그분 첫 번째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분이 뭐 한약 여기에 관심 있는 게 하나님에 관심이 전적으로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요. 항상 경배하는 삶.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의 권한으로 부활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받고 자꾸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만 생각했지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능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의 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눈물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삶마다 묶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일헌금 문영준, 최순애 우리 집사님, 주일헌금 문시 청년 기도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릴 때 한 주간 삶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한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또 만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인 헌금 시정 목사님 부활 감사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게 싸우니 우리 건강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절 주일 헌금 제가 드렸고 부활절 주일헌금은 제가 드렸고 주일헌금 시정 목사님 올려드렸고 박일 집사님, 박지원 성경 장판 건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건축대로 마음의 건축과 영적인 건축이 또 세워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을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한 주간 삶이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부활 감사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셨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물에 만배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시 청년 건강을 붙잡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두 분의 그 부목사님 신은진 또 신희정 부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세웠사오니 눈물로 기도로 정말 헌신하고 기도할 때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예 만배 축복할 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축도하고 제가 기도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교 시군을 머리야 이 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유튜브로 보는 분을 위해서 그래도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분의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영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문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가 역사가 하루속히 응답하셔서 주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의 관계, 혈관이 안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혈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무릎 관절, 인대 쪽에 인대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특히 신경계통에 안 좋은 분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하니 허리, 어깨, 관절에 안 좋은 것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머리가 빙 돈다 그죠? 어지러움증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문서 안수하셔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소화계통 이게 오장육부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있어요. 소화계통은 정상으로 회복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입었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전에 있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에 그 묶여 있는 것 오늘 순간 채무형들은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채무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승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